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눈이 무릎까지 푹푹 빠지도록 쏟아지던 춥고 긴 겨울밤이었습니다.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해가 일찍 떨어지는 이 두메산골에는 인적조차 드물어 밤이 되면 오직 매서운 칼바람 소리만이 골짜기를 타고 넘어와 집집마다 문풍지를 거칠게 흔들어대곤 했습니다. 그 마을의 가장 외진 곳,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위태롭게 서 있었는데 이곳에는 얼마 전 병으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여인 수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뱃속에 아이를 가진 채 남편을 잃은 슬픔을 견뎌야 했고 혹독한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도 오직 곧 태어날 아기만을 생각하며 모진 목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 여린 몸으로 혼자서 어찌 아이를 낳고 기를까 혀를 차며 걱정했지만 수님은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부른 배를 쓰다듬으며 밤마다 남편의 영전에 아이만은 지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드디어 산통이 시작되던 날, 밖에는 한방눈이 세상을 온통 하얗게 뒤덮고 있었고 컹컹 짖어대던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마저 눈 속에 파묻혀 고요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님은 홀로 차가운 윗목에서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아내며 어미라는 이름 하나로 생사를 넘나드는 산고를 견뎌내었습니다. 해산 구안을 해줄 이웃조차 부르지 못한 채 수님은 혼자서 탯줄을 끊고 피 묻은 핏덩이를 가슴에 안았는데 아기는 태어나자마자 세상이 떠나가라. 우렁차게 울기보다는 어미의 품을 파고들며 가늘게 신음할 뿐이었습니다. 아기는 사내 아이였으나 마치 투명한 종이 인형처럼 피부가 창백했고 숨소리조차 너무나 미약하여 금방이라도 촛불처럼 꺼질 것만 같았습니다. 수님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명주천에 감싸 안으며 부디 이 아이가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핏줄로서 건강하게만 자라주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가여운 수님에게 또 다른 시련을 내리려는 듯 아기는 태어난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어미의 젖을 물려하지 않았습니다. 수님이 아무리 젖을 짜서 아이의 입가에 흘려주어도 아기는 마치 쓴 약이라도 먹은 듯 고개를 돌리며 뱉어내기 일쑤였고 억지로 삼키게 하면 곧바로 개워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며칠을 굶은 수님의 몸에서 나오는 젖이 부족한 탓인가 싶어 수님은 부엌에 남아있던 귀한 쌀을 한 줌 꺼내어 정성껏 미음을 끓였습니다. 뽀얗게 우러난 쌀미음을 식혀 숟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떠먹여 보았지만 아기는 그마저도 삼키지 못하고 모조리 토해내며 자지러지게 울어댔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는 배고픔에 지쳐 점점 잦아들었고 뽀얗던 피부는 잿빛으로 변해가며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수님은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아이를 살리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습니다. 마을 어귀에 맑은 샘물을 떠다 먹여보기도 하고 약초를 달인 물을 적셔주기도 했지만 아기는 세상의 모든 음식을 거부하는 듯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고 감겨진 눈꺼풀은 파르르 떨리며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듯 했습니다. 수님은 죽어가는 아이를 품에 안고 통곡하며 차라리 자신의 목숨을 거두어가고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습니다. 밖에서는 거센 눈보라가 몰아치며 문짝을 덜컹거렸고 방 안의 온기마저 사그라들어 모자의 앞날은 캄캄한 어둠 속에 갇힌 듯 절망적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다는 생각에 수님이 망연자실하여 넋을 놓고 있을 때 아이의 작은 입술은 바싹 말라 갈라져 있었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워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수님은 혹여나 아이가 추울까 싶어 해진 베넷저고리를 기워주려고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침침한 눈을 비비며 한 땀 한 땀 바늘을 움직이는데 아이 걱정에 마음이 급했던지 그만 바늘이 손가락 끝을
깊숙이 찌르고 말았습니다. 아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손가락 끝에서 붉은 피가 방울져 솟아올랐습니다. 수님이 황급히 피를 멈추려 손을 입으로 가져가려던 찰나 품에 안고 있던 아기가 갑자기 칭얼거리는 소리를 내며 고개를 들썩였습니다. 수님이 엉겁결에 피가 맺힌 손가락을 아이 쪽으로 뻗었는데 붉은 핏방울 하나가 아이의 창백한 입술 위로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젖도 미음도 물도 모두 거부하던 아이가 입술에 닿은 그 비릿한 핏방울을 느끼자마자 본능적으로 혀를 내밀어 핥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님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죽어가던 아이가 맞나 싶을 정도로 아기는 입가에 묻은 피를 탐욕스럽게 빨아들였습니다. 아이가 피를 삼키자마자 잿빛이었던 얼굴에 놀랍게도 붉은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미약했던 숨소리가 조금씩 거칠어지며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수님은 두려움과 놀라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멍하니 있다가 아이가 더 달라는 듯 입을 오물거리는 것을 보고는 홀린 듯이 상처난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습니다. 아기는 어미의 손가락을 젖꼭지인 양 힘차게 빨았고 수님의 몸속에 있는 붉은 생명이 아이의 몸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손가락이 아려왔지만 아이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며 수님은 고통조차 느낄 수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피를 마신 아기는 비로소 만족한 듯 손가락을 뱉어내고는 태어나 처음으로 편안한 표정을 지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수님은 피가 멈추지 않는 손가락을 헝겊으로 동여매며 잠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싸늘하게 식어가던 아이가 이제는 따뜻한 온기를 품고 새근새근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가지 않았지만 분명한 것은 자신의 피가 아이를 살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님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람이 곡기를 끊고 피를 먹고 산다는 것은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었기에 혹여나 이 아이가 마을 노인들이 말하던 마물은 아닐까 하는 불길한 생각이 스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곤히 잠든 아기의 천사 같은 얼굴을 보자 수님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그 모든 잡념을 떨쳐버렸습니다. 무엇을 먹든 어떻게 살든 너는 내 아이다. 하늘이 살라고 내려주신 내 핏줄이다. 수님은 그렇게 다짐하며 아이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밤새 내린 눈이 그치고 햇살이 문틈으로 비스듬히 들어왔을 때 아기는 다시 배가 고픈지 자지러지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젖을 물려보았지만 아기는 고개를 저으며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쌀미음을 쑤어주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기는 오직 어미의 손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보채기 시작했습니다. 수님은 떨리는 손으로 어젯밤 상처가 난 손가락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며 잠시 망설였지만 굶어 죽어가는 자식을 앞에 둔 어미에게 선택의 여지는 없었습니다. 수님은 눈을 질끈 감고 이로 다른 손가락 끝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비릿한 피냄새가 방 안에 퍼지자 아기는 울음을 딱 그치고 어미의 손을 향해 입을 벌렸습니다. 수님은 붉은 선혈이 흐르는 손가락을 아이의 입에 물려주었고 아기는 생명수를 마시듯 꿀꺽꿀꺽 피를 삼켰습니다. 그날부터 수님의 기이하고도 슬픈 육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낮으로 수님은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어 아이에게 피를 먹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으로 시작했지만 아이가 자라면서 먹는 양이 늘어나자 10손가락 모두 성한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수님은 바늘로 찌르고 칼로 살짝 베고 때로는 이로 물어뜯으며 아이의 허기를 채워주었습니다.
피를 먹일 때마다 수님의 몸에서는 기운이 빠져나갔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여 벽을 짚지 않고는 서 있기가 힘들 지경이 되었습니다.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갔고 입술은 핏기를 잃어 푸르스름해졌지만 반대로 아기는 날이 갈수록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르고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보통의 아이들보다 훨씬 빠르게 자라나는 아기의 모습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으나 그 성장의 밑거름이 어미의 생명이라는 사실은 수님의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겨울이 깊어갈수록 수님의 집은 더욱 고립되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마을로 내려가는 길조차 끊겼기에 사람들은 수님 모자가 얼어 죽지는 않았는지 걱정하면서도 선뜻 그 집을 찾아가 볼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간혹 택감을 구하러 산에 올랐던 마을 장정들이 수님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아직 살아있구만. 독한 여편네야 하고 혀를 내두를 뿐이었습니다. 수님은 혹여나 누군가 찾아와 아이가 피를 먹는 모습을 볼까봐 두려워 대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꺼렸습니다. 빨래를 할 때도 핏자국이 묻은 헝겊들을 남들이 볼까봐 한밤중에 몰래 개울가에 나가 얼음물을 깨고 씻어냈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이 손을 베일 듯 시려왔지만 아이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고통도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아이에게 피를 먹이고 난 후 수님이 현기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수님은 아이가 자신의 얼굴을 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갓난아기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힘있는 손길이었습니다. 아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어미를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 눈망울이 어찌나 맑고 깊은지 수님은 순간적으로 아이에게서 어떤 영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미안하다. 애미가 약해서. 수님이 힘겹게 중얼거리자 아기는 마치 그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듯 수님의 품으로 파고들어 체온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이의 몸은 밖의 추위가 무색할 만큼 뜨거웠고 그 열기가 차갑게 식어가는 수님의 몸을 녹여주었습니다. 수님은 아이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이 아이가 평범한 아이가 아님을, 어쩌면 이 나라 조선의 하늘이 어떤 뜻을 가지고 내려보낸 생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의 끝자락에 접어들 무렵 수님은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울 속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유령 같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푸석푸석해져 한 줌씩 빠졌고 눈은 착하게 들어가 초점이 흐릿했습니다. 반면 옆에 누워있는 아기는 이제 목을 가누고 뒤집기를 할 만큼 무럭무럭 자라 있었고 피부에서는 은은한 광채마저 돌았습니다. 아이의 힘은 날로 새어져 수님의 손가락을 잡을 때면 뼈가 으스러질 듯한 악력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깎여나가는 것을 알면서도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모습에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미로서의 본능적인 사랑이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하나의 우주를 길러내고 있다는 숭고한 희생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 사는 수다쟁이 칠성내가 안부를 묻는다며 불쑥 수님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수님이 안에 있는가 인기척이 없어 죽은 줄 알았네 그려. 칠성내의 목소리가 들리자 수님은 화들짝 놀라며 아이를 이불로 덮어 가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피를 먹이느라 입가에 붉은 자국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수님이 황급히 입가를 닦아주고 방문을 열자 칠성내는 방 안의 비릿한 냄새에 코를 킁킁거리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방 안을 훑어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꼭 짐승 잡은 피냄새 같은데. 칠성내의 말에 수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님은 애써 태연한 척하며 아,
제가 기력이 딸려 산토끼라도 잡아고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하고 둘러댔습니다. 칠성내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아이의 통통한 다리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니, 어미는 이리 말라비틀어졌는데 애는 뭘 먹여서 이리 장군감이야. 칠성내가 돌아간 뒤 수님은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입방아는 무서운 것이라 작은 의심의 불씨가 큰 불이 되어 집을 태울 수도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더 많은 피를 원하고 있었고 수님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수님은 부엌에 들어가 식칼을 갈았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나오는 피로는 감당이 되지 않아 이제는 팔뚝을 그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아이의 울음소리처럼 들려와 수님의 마음을 재촉했습니다. 이 밤도 수님은 자신의 붉은 생명을 담보로 아이의 하루를 연장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저주인지 축복인지 알 수 없는 모자만의 처절하고도 붉은 비밀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아이가 다시 칭얼거렸습니다. 수님은 익숙하게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얀 팔뚝에는 이미 수많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혹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자국들은 마치 아이가 살아온 날들을 기록한 일기장과도 같았습니다. 수님은 날카로운 칼날을 팔에 대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따끔한 통증과 함께 붉은 줄기가 흘러내렸고 아이는 그 줄기를 따라 생명을 들이켰습니다. 수님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잡으며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너를 지켜주마. 부디 이 어미의 뼈와 살을 먹고 자라. 세상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 되어다오. 어미의 간절한 기도가 어두운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조선의 하늘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는 그렇게 붉고도 위대한 사랑의 기적이 매일 밤 조용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산과 들에 진달래가 붉게 피어오르는 봄이 찾아왔지만 수님의 초가집에는 여전히 한겨울의 찬바람 같은 스산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겨우내 닫혀있던 방문을 열고 나와 밭을 갈고 씨를 뿌리며 활기차게 움직였으나 유독 마을 끝자락에 위치한 수님의 집만이 세상과 단절된 듯 고요하기만 했습니다. 따스한 봄 햇살이 마당에 내려앉아도 그 집의 냉기를 녹이지는 못하는 듯 했는데 이는 집주인인 수님의 생기가 날이 갈수록 사그라들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수님은 이제 지팡이 없이는 마당에 나서는 것조차 버거울 정도로 쇠약해져 있었고 뼈만 남은 앙상한 몸은 봄바람이 조금만 세게 불어도 금방이라도 툭 하고 꺾일 것만 같이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이 하얗다 못해 푸른 빛이 돌았으며 깊게 패인 눈두덩이는 마치 세상의 모든 슬픔을 담고 있는 듯 어둡고 또 파였습니다. 반면에 수님의 품에서 자라는 아들 강쇠는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나 이제 갓 걸음마를 뗄 시기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덩치가 서너 살배기 아이만큼이나 커져 있었습니다. 강쇠는 보통 아이들처럼 젖살이 포동포동하게 오른 것이 아니라 마치 잘 빚어놓은 돌멩이처럼 단단하고 야무진 근육질의 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형형하게 빛났고 한 번 울음을 터뜨리면 그 소리가 어찌나 우렁찬지 집 뒤편의 산비둘기들이 놀라 날아갈 정도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끔 멀리서 강쇠를 볼 때마다 어미는 다 죽어가는데 자식놈은 도깨비처럼 기운이 넘치네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아이의 넘치는 기운이 바로 어미인 수님이 매일 밤 자신의 팔뚝을 그어 먹인 붉은 피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의 빨래터에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스님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주로 한밤중에 빨래를 하곤 했으나 그날은 몸이 너무 좋지 않아 해가 뜬 뒤에야 겨우 빨랫감을 들고 개울가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재빨리 핏자국이 묻은 헝겊들을 씻어내려 했으나 마침 나무를 캐러 가던 칠성내가 풀숲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흐르는 물에 헝겊을 담그고 비비자 맑았던 개울물이 순식간에 붉은 핏물로 물들어 흘러내려갔습니다. 칠성내는 그 광경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한두 방울의 피가 아니라 마치 짐승을 잡은 듯 시뻘건 핏물이 끊임없이 배어 나오는 것을 본 칠성내는 스님이 밤마다 무언가 끔찍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칠성내는 헐레벌떡 마을로 달려내려와 우물가에 모인 안악들에게 자신이 본 것을 침을 튀겨가며 떠벌렸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스님이 내 빨래에서 핏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오더라니까. 그게 사람 피인지 짐승 피인지. 원, 그 집 아들내미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 싶더니 필시 어미가 산짐승을 잡아 날피를 먹이는 개야. 아니면 제 살을 먹이는 미친 짓을 하거나 안악들은 처음에는 설마하며 고개를 저었으나 스님의 유령 같은 몰골과 강쇠의 비정상적인 성장 속도를 떠올리며 점차 칠성내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발이 달린 듯 순식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살이 붙어 나중에는 스님이 구미호의 자식을 낳아 사람간을 빼먹인다는 흉흉한 괴담으로까지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의 태도는 싸늘하게 변했습니다. 스님이 어쩌다 밖으로 나오면 사람들은 마치 전염병 환자를 대하듯 슬금슬금 피하거나 아이들이 근처에 가지 못하게 단속하며 저 집 근처엔 얼씬도 말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어떤 이들은 스님의 집 대문 앞에 소금을 뿌리며 부정을 탄다고 침을 뱉기도 했고 밤이 되면 그 집 쪽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귀신을 쫓는 시랩을 하기도 했습니다. 스님은 마을 사람들의 멸시와 두려움 어린 시선을 묵묵히 견뎌내야 했습니다. 자신을 향한 손가락질은 참을 수 있었으나 죄 없는 아이가 괴물이라 불리는 것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해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피를 먹여 키운다는 사실을 들키면 아이가 정말로 해코지를 당할까봐 스님은 입을 꾹 다물고 죄인처럼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늦은 봄날 오후 낡은 장삼을 걸친 한 노스님이 마을을 지나가다가 스님의 집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스님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 지붕 위로 피어오르는 기이한 기운을 감지한 듯 한참 동안이나 지그시 집을 응시했습니다. 마침 마당에서 아이를 업고 서성이던 스님과 눈이 마주쳤는데 스님은 스님의 창백한 얼굴과 등 뒤에 엎인 아이의 강렬한 눈빛을 번갈아 보더니 합장을 하며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붉은 거름을 먹고 거목이 자라고 있구나. 어미의 진액이 마르면 나무는 하늘을 찌르겠지만 그 뿌리가 너무 깊어 땅이 울겠어. 스님의 알 수 없는 말에 스님이 의아한 표정으로 다가가려 하자 스님은 지팡이를 짚으며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보살님, 너무 슬퍼 마시오. 이 또한 하늘이 낸 운명이니 피로 이어진 인연이 훗날 큰 업을 씻을 것이오. 스님이 떠나고 며칠 뒤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촌장과 장정들이 몽둥이와 낫을 들고 스님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흉흉한 소문 때문에 마을 분위기가 어수선해지고 심지어 가축들이 이유 없이 시름시름 앓다 죽는 일이 생기자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이 스님 모자 때문이라고 단정 지은 것이었습니다. 촌장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고함을 질렀습니다. 스님이
이 유물 같은 여편네야 당장 나와라. 내년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길래 마을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 게냐. 썩 꺼지지 않으면 당장이라도 이 집을 불태워버릴 테다. 수님은 겁에 질린 채 강쇠를 방 깊숙한 곳에 숨기고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마루로 나갔습니다. 어르신, 제발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흥분한 마을 사람들은 수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칠성내가 나서서 앙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살긴 개뿔, 내가 그 핏물을 똑똑히 봤는데 어디서 오리발이야. 저 여자가 막이 들린 게 분명해. 당장 마을 밖으로 쫓아내야 해. 장정들이 위협적으로 다가오자 수님은 마당 흙바닥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빌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제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아직 젖도 떼지 못한 어린 것인데 이 험한 산골에서 쫓겨나면 당장 얼어 죽거나 굶어 죽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가 제 발로 걸을 수 있을 때까지만이라도 여기서 살게 해주십시오. 수님은 이마가 깨지도록 땅에 머리를 닿으며 애원했습니다. 붉은 피가 이마에서 흘러내려 흙바닥을 적셨습니다. 그때 방 안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방 안에 숨겨두었던 어린 강쇠가 밖으로 걸어 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겨우 서너 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였지만 그 기세는 장정들을 압도할 만큼 사나웠습니다. 강쇠는 피를 흘리며 엎드려 있는 어미를 보고는 분노에 찬 눈으로 마을 사람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가 순간적으로 붉게 이글거리는 듯했고 그 작은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에 장정들은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강쇠가 마루에서 내려와 어미 앞을 막아서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자 촌장은 헛기침을 하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놈 눈빛 좀 보게. 필시 보통 놈이 아니야. 사람들은 공포심을 느끼면서도 어린아이 하나를 상대로 어찌할 바를 몰라 주춤거렸습니다. 분위기가 묘하게 흘러가자 촌장은 짐짓 위엄을 차리며 헛기침을 크게 한 번 하고는 말했습니다. 에잉, 집륜, 어린 것이 눈을 부라리는 꼴이라니. 오늘은 피를 봤으니 이만 물러가겠다만 우리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자네들을 이웃으로 여기지 않을 걸세. 앞으로 마을 우물도 쓰지 말고 길에서도 우리 눈에 띄지 않게 쥐 죽은 듯이 지내게. 만약 또다시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긴다면 그날은 정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촌장과 마을 사람들은 찜찜한 표정으로 하나둘씩 대문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혐오가 뒤섞인 눈빛으로 마지막까지 수님 모자를 흘겨보며 침을 뱉고 돌아갔습니다. 폭풍이 휩쓸고 간 듯한 마당에는 다시 적막이 찾아왔고 수님은 안도감과 서러움에 북받쳐 강쇠를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수님의 집은 마을 속에 있으되 마을이 아닌 완전히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수님은 마을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하기 위해 낮에는 문 밖 출입을 아예 하지 않았고 물도 한밤중에 산속 깊은 곳에 있는 옹달샘까지 힘겨운 걸음을 옮겨 떠다 먹어야 했습니다. 강쇠는 또래 친구 하나 없이 오로지 늙고 병든 어미와 단둘이서만 지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강쇠는 투정 한 번 부리지 않고 오히려 어미의 힘든 몸을 걱정하는 듯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물동이를 번쩍 드러나르고 돛감을 해오는 등 어미의 손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수님은 그런 아들이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핏값을 치르듯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버린 것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계절은 흘러 어느덧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강쇠는 1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듯 청년의 모습으로 훌쩍 자라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10대 소년이었으나 그 힘은 장정 5이 덤벼도 당해낼 수 없을 만큼 장사였습니다. 강쇠는 자신의 힘이 남들과 다르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기에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절대 힘을 쓰지 않고 바보처럼 웅크리고 다녔습니다. 어미인 수님이 당부하고 또 당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강쇠야, 네 힘은 하늘이 준 것이니 함부로 써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널 두려워하게 만들면 우리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 강쇠는 어미의 말을 거역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미의 피를 먹고 자란 탓인지 강쇠는 어미의 말이라면 팥으로 메주를 팼다 해도 믿고 따랐습니다. 하지만 수님의 몸은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피를 내어준 탓에 그녀의 몸속에는 더 이상 만들어낼 피가 남아있지 않은 듯 했습니다. 피부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어졌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새어 늙은 노파의 모습이 되었습니다. 강쇠는 이제 더 이상 어미의 피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수님의 건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수님은 자리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할 몫은 다 했다. 이제 이 아이가 세상에 나갈 때까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된다. 그녀의 숨소리는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처럼 건조하고 희미했습니다. 여름 장마가 시작되려는지 하늘은 며칠째 찌푸린 채 무거운 먹구름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습하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었고 개구리들이 밤새 요란하게 울어댔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올해 장마는 예년과 다를 것 같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산짐승들도 이를 감지했는지 산 아래로 내려와 불안하게 서성거렸습니다. 강쇠는 마당에 서서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냄새를 맡았습니다. 흙냄새와 물비린내가 섞인 그 바람 속에서 강쇠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한 진동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어미의 피를 통해 물려받은 생명과 죽음을 감지하는 야생의 본능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굵은 빗방울이 후두둑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이내 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밤하늘을 찢어 놓았고 계곡물은 삽시간에 불어나 흙탕물이 되어 콸콸 쏟아져 내렸습니다. 수님은 빗소리에 놀라 잠에서 깼고 강쇠는 굳은 표정으로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마을 뒤편의 거대한 산이 마치 웅크린 짐승처럼 검은 입을 벌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쇠의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가 아니었습니다. 마을 전체를 집어삼킬 거대한 재앙이 다가오고 있음을 핏줄로 이어진 본능이 강쇠에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쏟아지는 장대비는 사흘 밤낮을 쉬지 않고 퍼부었습니다. 마치 하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씻어내리기로 작정한 것처럼 빗줄기는 굵고 거세어 지붕을 뚫을 듯한 기세로 내리꽂혔습니다.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개울은 이미 붉은 흙탕물로 변하여 둑을 넘어설 듯 넘실거렸고 논과 밭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물에 잠겨 거대한 잠지대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어난 물이 행여나 집 안으로 들이닥칠까 노심초사하며 문걸쇠를 단단히 걸어 잠그고 방 안에서 웅크린 채 빗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빗소리는 잦아들기는커녕 시간이 갈수록 더욱 사나워져 나중에는 마치 수만 마리의 말발굽이 지붕 위를 달리는 듯한 굉음으로 변하여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했습니다. 마을 가장 높은 곳, 산자락 바로 밑에 위태롭게 자리 잡은 수님의 초가집은 그야말로 폭풍우 속의 조각배와도 같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몰아칠 때마다 낡은 기둥이 삐걱거리며 비명을 질렀고
빗물이 들이쳐 부엌 바닥은 이미 질퍽한 진흙탕이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 누워있던 늙고 병든 수님은 천둥 소리가 칠 때마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밖을 살피러 나간 아들 강쇠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이제 스스로 일어나 앉을 힘조차 없을 만큼 쇠약해져 있었지만 아들에 대한 걱정만큼은 꺼져가는 촛불의 마지막 불꽃처럼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비가 심상치 않은데 우리 강쇠가 비에 젖어 감기라도 들면 어쩌나. 수님의 쉰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그 시각 강쇠는 비바람을 뚫고 집 뒤편의 산비탈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삿갓을 썼지만 들이치는 비의 옷은 이미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되었고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빗줄기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하지만 강쇠의 신경은 온통 발바닥 밑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진동에 쏠려 있었습니다. 어미의 피를 먹고 자란 덕분에 남들보다 예민한 감각을 지니게 된 강쇠는 땅이 보내는 비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째 계속된 폭우로 산의 흙이 물을 잔뜩 머금어 헐거워져 있었고 거대한 안반들이 지탱할 힘을 잃고 조금씩 들썩거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짐승이 잠에서 깨어나 몸을 뒤척이는 듯한 묵직하고도 소름 끼치는 진동이었습니다. 강쇠는 땅바닥에 귀를 대보았습니다. 빗소리에 섞여 쿠구구 쿵 하는 낮은 울림이 땅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산의 핏줄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가 터져나와 흙을 쓸어내리고 있는 소리였습니다. 강쇠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산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산이 무너지면 그 바로 아래에 있는 자신의 집은 물론이고 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있는 마을 전체가 순식간에 흙더미에 파묻힐 것이 자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신과 어머니를 그토록 멸시하고 쫓아내려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죽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이 어머니가 자신에게 가르쳐준 피보다 진한 사람의 도리였습니다. 강쇠는 황급히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피해야 해요. 산이 무너지려고 해요. 강쇠가 다급하게 소리치며 방문을 열자 수님이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산이 무너지다니. 강쇠는 젖은 옷을 갈아입을 새도 없이 장롱에서 두꺼운 이불을 꺼내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땅이 울고 있어요. 곧 큰 흙더미가 덮칠 거예요. 마을 사람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강쇠의 단호한 목소리에 수님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쇠는 깃털처럼 가벼워진 어머니를 등에 업고 끈으로 단단히 동여맸습니다. 어머니의 체온이 등 뒤에서 느껴지자 강쇠는 불끈 힘이 솟았습니다. 강쇠가 어머니를 업고 밖으로 나왔을 때는 이미 마당에 물이 발목까지 차오른 상태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개가 번쩍일 때마다 산의 나무들이 기괴하게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강쇠는 미친 듯이 마을을 향해 내달렸습니다. 질퍽거리는 진흙길이 발목을 잡았지만 강쇠의 괴력은 그런 장애물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거침없이 뚫고 나갔습니다. 마을 입구에 들어선 강쇠는 가장 먼저 보이는 집의 대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자신들을 가장 못살게 굴었던 칠성네 집이었습니다. 칠성 아저씨, 아주머니 빨리 나오세요. 산이 무너집니다. 어서 피해야 해요. 강쇠의 고함 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울려 퍼졌습니다. 한참을 두드리자 안에서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구요? 이 밤중에 누굴 찾아와 행패야. 방문이 열리고 칠성네가 졸린 눈을 비비며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번개 불빛에 비친 강쇠의 모습을 확인한 칠성네는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저 재수없는 놈이 여긴 왜 왔어? 귀신이라도 씌인 게야. 칠성내는 강쇠의 경고를 듣기는커녕 문을 걸어 잠그려고만 했습니다. 강쇠는 다급하게 대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이 닫히지 않게 막으며 외쳤습니다. 아주머니, 제발 제 말 좀 믿어주세요. 지금 산에서 흙이 쏟아져 내리려고 한다고요. 빨리 뒷산이 없는 높은 곳으로 도망가야 해요. 강쇠의 손가락이 문틈에 끼어 피가 흘렀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칠성내는 강쇠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 미친놈이 드디어 돌았구나. 비가 좀 많이 온다고. 산이 무너져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말고. 썩 꺼져 내 놈이 마을에 들어오니까 비가 그치질 않잖아. 칠성내는 빗자루를 들고 나와 강쇠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강쇠는 빗자루에 맞으면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 때려도 좋으니 제발 피하세요. 죽습니다. 다 죽는다고요. 등 뒤에 엎인 스님도 힘없는 목소리로 거들었습니다. 칠성내, 제발 우리 강쇠 말 좀 믿어주게. 내 아들은 거짓말할 아이가 아니야. 하지만 칠성내는 마귀 할망구까지 데리고 와서 굿을 하는구나 하며 소금을 한 줌 뿌리고는 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강쇠는 닫힌 대문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는 다시 발길을 돌려 촌장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촌장네 집은 마을 한가운데 있어 가장 위험한 위치였습니다. 촌장 어르신 계십니까? 강쇠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강쇠가 대문을 부서져라 두드리자 마을의 장정 몇 명이 낫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이놈 밤중에 무슨 난동이냐. 그들은 강쇠가 흉기를 들고 쳐들어온 줄 알고 잔뜩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쇠는 헐떡이며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난동이 아닙니다. 뒷산 집안이 약해져서 곧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촌장이 사랑방 문을 열고 나와 곰방대를 물고는 찌푸린 얼굴로 강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강쇠야, 네가 힘이 좀 세다고. 이제는 자연의 이치까지 통달했느냐. 이 마을은 수백 년 동안 끄떡없었다. 비 좀 온다고 산이 무너질 리가 있겠느냐. 헛소리로 민심 흉흉하게 하지 말고 썩 돌아가거라. 촌장의 말에 장정들이 킬킬거리며 비웃었습니다. 피먹고 자라더니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산짐승이 산 사정을 더 잘 알긴 하겠지. 조롱 섞인 말들이 비수처럼 강쇠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강쇠는 답답함에 가슴을 치며 울부짖었습니다. 어르신, 제발 제 귀에는 들립니다. 땅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제 목숨을 걸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였습니다. 마을 뒤편의 산 쪽에서 우지끈하는 거대한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마치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한꺼번에 꺾여나가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촌장의 비웃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고 장정들의 웃음소리도 뚝 그쳤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쪽으로 쏠렸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산의 능선이 꿈틀거리는 듯한 불길한 형상이 희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어서 쿵쿵쿵 하며 집채만한 바위들이 서로 부딪히며 굴러내려오는 소리가 천둥 소리보다 더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이 인간에게 보내는 최후의 경고이자 재앙의 서막을 알리는 죽음의 행진곡이었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한 장정이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쇠가 소리쳤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고지대로 뛰세요. 빨리요. 강쇠의 외침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한 촌장은 곰방대를 떨어뜨리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들 깨워라. 산사태다. 징을 쳐라. 어서 마을에는 비로소 비상징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잠자던 사람들이 속옷 바람으로 뛰쳐나왔고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들은 울고불고 어른들은 가재 도구를 챙기느라 우왕좌왕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 산 위쪽에서부터 들려오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땅 전체를 뒤흔드는 진동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발밑에 땅이 요동치기 시작했고 빗물 섞인 흙탕물이 해일처럼 마을 입구로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를 더욱 단단히 추스르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대피할 시간을 벌기에는 쏟아져 내려오는 흙더미의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이대로라면 마을 사람들은 산기밈을 벗어나기도 전에 모두 흙 속에 파묻히고 말 것이었습니다. 특히 칠성내와 같이 마을 안쪽에 사는 사람들은 도망칠 길조차 막막했습니다. 강쇠는 어머니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꽉 잡으세요. 제가 시간을 벌어보겠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등에서 느껴지는 비장한 결의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강쇠야, 안 된다. 네가 무슨 수로 산을 막는단 말이냐. 같이 도망가자. 응, 하지만 강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도망가면 다 죽어요. 저는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주신 피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강쇠는 어머니를 안전해 보이는 촌장의 집 돌담 위에 잠시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잠시만 여기 계세요. 금방 다녀올게요. 수님이 아들의 옷자락을 잡았지만 강쇠는 부드럽게 그 손을 떼어내고는 산사태가 밀려오는 길목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강쇠가 마을과 산 사이의 좁은 길목에 섰을 때 거대한 진흙과 바위, 뿌리 뽑힌 나무들이 뒤섞인 검은 파도가 산허리를 타고 무섭게 돌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의 문이 열려 악귀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강쇠는 두 다리를 땅에 깊이 박고 양팔을 벌려 그 거대한 재앙을 마주했습니다.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박동했고 피 속에서 뜨거운 기운이 용솟음쳤습니다. 십수년간 어미의 피로 축적된 생명력이 그리고 억눌러왔던 야생의 힘이 폭발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쇠의 눈이 붉게 타오르며 어둠 속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오너라, 내가 다 막아주마. 강쇠가 하늘을 향해 포효하자 빗줄기마저 잠시 주춤하는 듯 했습니다. 내려오던 토사물 중 선두에 있던 집채만 한 바위가 강쇠를 향해 굴러떨어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피해야 마땅할 그 순간 강쇠는 오히려 앞으로 달려나가며 어깨로 바위를 받아낼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도망치다 말고 뒤를 돌아보며 그 믿기지 않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저 미친놈이 죽으려고 환장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찰나. 쾅하는 엄청난 충돌음과 함께 강쇠의 몸과 바위가 부딪혔습니다. 그 엄청난 충돌음은 마치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와도 같았고 마을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숨을 멈추었습니다. 집채만 한 바위와 강쇠의 몸이 정면으로 부딪혔으나 놀랍게도 바위는 산산조각이 나거나 굴러가지 않고 강쇠의 어깨 위에서 딱 멈추어 섰습니다. 강쇠의 두 발은 무릎까지 땅속 깊이 박혀 들어갔고 온몸의 근육은 툭툭 붉어져 나와 터질 듯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뼈도 추리지 못했을 그 엄청난 무게를 강쇠는 오로지 두 팔과 어깨로 받아내며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빗줄기 사이로 보이는 강쇠의 몸에서는 붉은 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는데 그것은 십수년간 어미가 먹여준 피가 끓어오르며 만들어낸 기적과도 같은 생명의 방어막이었습니다. 하지만 재앙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뒤이어 쏟아져 내려오는 진흙더미와 뿌리 뽑힌 거목들이 멈춰선 바위 뒤로 첩첩이 쌓이며 강쇠를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토압이
강쇠의 전신을 옥죄어 왔고 입에서는 붉은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으아악 강쇠는 단전에서부터 끌어올린 기압을 지르며 밀려오는 산사태를 온몸으로 막아내는 인간됨이 되었습니다. 그가 버티고 서 있는 덕분에 마을 쪽으로 쏟아지려던 흙탕물과 바위들이 양옆으로 갈라져 마을 외곽의 논밭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강쇠의 눈앞이 흐릿해지고 팔다리의 감각이 사라져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지금 자신이 물러서면 뒤에 있는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 죽는다는 생각 하나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경이로운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괴물이라 부르며 손가락질하고 멸시했던 그 청년이 지금 자신의 목숨을 바쳐 마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칠성내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벌벌 떨었고 촌장은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를 살리고 있어. 누군가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은 순식간에 사람들 사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강쇠의 힘은 저주받은 마귀의 힘이 아니라 하늘이 이 마을을 지키기 위해 내려준 수호신의 힘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빗속에서도 강쇠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붉은 기운은 성스러운 불꽃처럼 타오르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 돌담 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고통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쇠야, 내 아가, 제발 죽지 마라. 수님은 비를 맞으며 하늘을 향해 빌고 또 빌었습니다. 자신의 남은 목숨을 다 가져가도 좋으니 아들만은 살려달라고 평생을 피를 나누며 키운 저 아이가 이렇게 허망하게 가지 않게 해달라고 절규했습니다. 어미의 간절한 기도가 닿은 것일까요? 거의 한계에 다다라 무릎이 꺾이려던 강쇠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강쇠는 흐릿해지는 정신을 다시 부여잡았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혼자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남은 한 줌의 힘까지 짜내어 다시 한번 땅을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영원할 것 같았던 폭풍우도 서서히 그 기세를 잃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을 찢을 듯하던 천둥 소리가 멀어지고 굵은 빗줄기는 가느다란 이슬비로 바뀌었습니다. 산사태의 거센 흐름도 멈추었고 산허리는 온통 흉물스럽게 깎여나갔지만 마을은 기적적으로 온전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흙더미와 바위산만이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흙더미의 중심, 가장 큰 바위 아래에는 미동도 하지 않는 강쇠가 반쯤 파묻혀 있었습니다. 사위가 고요해지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으로 하나둘씩 강쇠가 있는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강쇠야, 이보게. 강쇠 청년 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둘러 흙을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칠성내 남편도 마을 장정들도 심지어 노인들까지 합세하여 맨손으로 진흙을 걷어내고 바위를 밀어내려 안간 힘을 썼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죄책감과 후회의 눈물이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미안하네. 자네가 우리를 살렸는데 우리는 자네를 짐승 취급했어. 제발 살아만 있어 다오. 사람들은 울면서 흙을 팠습니다. 한참을 파내자 드디어 강쇠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흙범벅이 되었지만 그의 가슴은 아주 미약하게 남아 오르내리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숨을 쉰다. 누군가 외치자 환호성과 함께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장정들은 조심스럽게 강쇠를 흙더미 속에서 꺼내 평평한 곳에 눕혔습니다. 그때 인파를 헤치고 수님이 비틀거리며 다가왔습니다.
내 아들. 강쇠야. 수님은 아들의 피투성이 된 얼굴을 자신의 낡은 치마폭으로 닦아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식을 잃고 있던 강쇠가 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을 느끼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핏발선 눈이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맑고 깊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마을 사람들은요? 사경을 헤매다 깨어난 첫마디가 자신의 아니가 아닌 어머니와 마을 사람들의 안부였습니다. 그 말에 둘러서 있던 마을 사람들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칠성내는 강수의 발치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내가 죽일 년이야. 내 눈이 삐어서 생사람을 잡았어. 자네 어머니 피가 짐승 피가 아니라 자네 살리는 약이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네. 용서해주게. 제발 용서해주게. 촌장도 고개를 들지 못하고 강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자네가 진정 우리 마을의 은인일세.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자네 모자가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은 오늘로 지도에서 사라졌을 거야. 강쇠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다들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쫓겨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순박한 물음에 마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며 그럼 그렇고 말고 누가 감히 자네들을 쫓아낸단 말인가 하며 목이 메어 소리쳤습니다. 날이 완전히 밝아오자 마을의 참상이 드러났지만 동시에 희망의 빛도 비추었습니다. 비가 그친 하늘은 언제 그랬냐는 듯 맑고 푸르게 개어 있었고 삼봉우리에는 쌍무지개가 걸려 수님 모자의 헌신을 축복해주는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들의 집이 무사한 것에 감사하기보다 강쇠를 살리기 위해 온 마을의 약재는 다 끌어모으고 가장 좋은 쌀로 미음을 쑤어 날랐습니다. 수님의 집은 더 이상 외딴 섬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십시일반으로 무너진 담장을 고쳐주고 빗에는 지붕을 새로 얹어 주었으며 마당에는 감사의 뜻으로 가져다 놓은 곡식과 반찬들이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며칠이 지나 강쇠가 기력을 되찾고 훌훌 털고 일어나자 마을에는 큰 잔치가 열렸습니다. 촌장은 마을 회관 상석에 수님과 강쇠를 앉히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의 어리석음을 깨우치려고 보살님과 장군님을 보내신 것 같습니다. 붉은 피로 생명을 잇고 그 생명으로 마을을 구했으니 이는 두고두고 전해질 전설이 될 것입니다. 수님은 그제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진 고통과 서러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을 강쇠가 듬직하게 잡아주었고 그 맞잡은 두 손에서 따뜻한 온기가 흘러넘쳤습니다. 세월이 흘러 수님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강쇠는 마을의 든든한 파수꾼이 되어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 때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마을을 돌보았습니다. 그는 힘만 센 것이 아니라 마음씨도 비단결 같아서 힘없는 노인들을 돕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마을의 큰 어른으로 존경받았습니다. 수님은 아들의 효도를 받으며 건강을 많이 회복했고 비록 예전처럼 젊어지지는 못했지만 얼굴에는 늘 평온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 남은 수많은 흉터들은 이제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친 위대한 어머니의 훈장으로 여겨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노랗게 익은 들판을 바라보며 수님과 강쇠가 마루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자 강쇠가 어머니의 어깨에 두툼한 겉옷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 춥지 않으세요? 수님은 아들의 손등을 토닥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춥지 않다. 네가 곁에 있는데 무엇이 춥겠느냐.
내 몸속에 흐르는 피가 다 너에게 갔으니 너는 나의 분신이고 나는 너의 뿌리이다. 우리가 함께 있는 한 세상 어떤 추위도 우리를 얼게 할 수는 없단다. 강쇠는 어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늙은 어머니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흙냄새처럼 구수하고 마른 풀 냄새처럼 향긋했습니다. 밤이 깊어 마을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지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고 사람들은 두 다리를 뻗고 단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뒷산은 언제 무너졌냐는 듯 다시 푸른 나무들로 덮여가고 있었고 그 아래 작은 초가집에서는 위대한 사랑을 나눈 모자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피로 이어진 생명은 기적이 되었고 그 기적은 마을 전체를 감싸 안는 따뜻한 이불이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런 걱정도 두려움도 없는 깊고 고요한 밤이 마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수님과 강쇠가 지켜주는 평화로운 꿈속에서 편안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 수님의 붉은 피로 이어진 위대한 사랑과 그 사랑을 먹고 자라 마을을 지켜낸 강쇠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밤에 따뜻한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굳건히 버텨낸 그들처럼 어떤 시련이 와도 가족의 사랑과 믿음이 있다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밤이 깊었습니다. 이제 근심 걱정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수님과 강쇠가 지켜주는 평화로운 꿈속에서 편안히 쉬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이야기 종료.